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 그리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0의 1주 예물 올려드렸고요. 코로나19 예물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주일헌금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떼어 나아갑니다. 말씀을 따라 나아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떼는 주님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하루가 이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까지 안정적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것들이 얼마나 불안정적인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피난처와 반석 요새로 삼았던 것들이 절대 나에게 피난처와 반석과 요새가 될 수 없음을 깨닫는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참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간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게 하시고 이 시기 가운데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흩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흩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걸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움츠러들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흩어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함께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함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이 흩어주심이 왜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은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요. 노아의 홍수를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가 없었다면은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홍수의 멸망과 같은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은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기회를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똑같은 사고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사고를 한다고 해서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도요. 우리가 같은 하늘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회사, 같은 동료들과 같은 회사를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그 회사 안에서 그 동료와 동일한 결과물을 만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같은 직종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 사람이 성공한다고 해서 나도 성공하는, 내가 성공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고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그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결과물은 같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룰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운동 경기에 참여한 사람은 반드시 그 운동 경기에서 정해놓은 규칙대로 해야지만이 월계관, 승리의 관을 얻을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 룰을 어기게 되면은 그 월계관은 박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를 하는 사람 두 사람만 모여도 승자와 패자가 나누게 됩니다. 팀 스포츠가 아니라 개인 스포츠 1대1로 하는 스포츠 경기를 하더라도요, 그 결과는 승자가 나오고 패자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위가 정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승리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룰대로,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았다면 어느 순간 패자가 승리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지금도 여전히죠.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사인 훔치기라는 이슈가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투수와 포수가 사인을 교환합니다. 같은 한 팀이. 내가 이렇게 사인을 내리면은 나는 이 구종을 던질 거야. 그런데 같은 팀이 아닌 다른 팀에서, 아니면은 몰래 저 뒤에 중계 카메라를 보면서 그 손짓을 보면서 서로 간에 사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팀이 투수 뒤쪽 2루에 가서 포수의 사인을 보고 타자에게 손짓과 발짓으로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팀은 더가웃에서 음료수통을 몇 번을 치면은 어떤 구종이 날아갈 거다. 그러니까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고 아마 그 구단이 그 시리즈에서 우승을 했는데 아마 박탈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이 일로 이 구단은 온갖 비난을 받았고요. 이 구단은 사과를 했고, 그리고 그들이 이뤄놓은 그 업적이 숲으로 돌아갈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경기를 보면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대로 경기하는 자가, 그 규칙대로 경기에서 승리한 자가 월계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우리 팀, 우리가 한 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한 팀이 어떠한 사인을 주고받아도요, 상대방은 우리 팀의 사인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 정해놓은 룰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2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끼리만 이번 주부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함께 병행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만이 이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여기 안에 우리 성도들 외에 다른 성도들이 오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 안에 하나의 사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같은 팀이어도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사인을,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는 사인을 서로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팀임에도 불구하고 오합지졸이 될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이쪽으로 간다고 이야기했지만 상대방은 이쪽으로 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한 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선 한 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인을, 내가 하나님께 보내는 사인을 서로가 오해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즘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들려고 이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닐 텐데 왜 나는 그 사인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른 이들과 같이 동일하게 두렵고 떨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일까? 두렵고 떨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이 전부가 아닌데 왜 나는 그곳에 함몰되어서 그 군중심리로, 그 집단의식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인을 보내는 것을 알아차린다면은 모두가 예스할 때 그 사람은 담대하게 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분명한 사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때는 왜 이렇게 살아가냐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분명한 사인을 본 사람은 그 시대, 그 흐름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인 보내신 그 사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한 팀이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사인을, 그 규칙을, 그 룰을 우리가 오해하고 왜곡한다면 우리가 경기하는 경기장인 이 땅에서 잘못된 플레이, 왜곡된 플레이,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창세기 11장, 우리가 2020년을 들어와서 지금 11번째 주입니다. 11번째 주, 매주 창세기 한 장씩을 보면서 나아가는 오늘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 쭉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습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방주에 타 있던 노아의 가족들, 노아와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 노아의 세 아들의 며느리 총 8명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말씀에 보면요, 노아의 3명의 아들로 말미암아 70여 민족이, 70여 족속이 확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5절과 20절과 3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각각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들이 족속들이 만들어지고요, 민족들이 만들어져서 나라를 이루며 각기 언어를 쓰며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를 통해서 시작된 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언어가 시작된 것이 하나였다, 그들이 쓰는 말이 하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오늘 11장은요, 창세기 11장은
노아의 세 아들 70여 민족을 전부 다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족속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날 평지를 옮겨서 시날 평지 땅 바벨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한 민족,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자손인 니므롯이 이끌고 있는 한 민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면 그 민족, 그 70여 민족 중에 함의 자손인 니므롯을 수장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 민족이 한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이 어떤 아들인지 아시죠? 함은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은 아들입니다. 어째 분위기가 쎄해요. 11장 저주받은 자식, 저주받은 자손들의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주받은 함, 저주받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포도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어서 포도주를 먹고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취하여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잡니다. 근데 그 세 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인 함이 장막 안으로 들어와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봅니다.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의 수치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명의 형은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줍니다. 그로 인해서 함이 형제들의 종이 된다라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저주받은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수장으로 한 민족이 만들어진 그 민족이 바로 시날 평지에서 거류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서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벽돌을 좀 만듭시다. 이제까지 돌은 너무나 약했어요. 진흙은 물이 홍수가 나니까 너무 힘이 없더라고요. 우리 나무에서 역청을 구해다가 좀 튼튼하게 좀 만듭시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우리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담이 지나가는 동물들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노아가 100여 년의 시간 동안에 그 거대한 방주를 지은 것처럼 사람들에게는요, 창조의 능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을 벽돌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진흙을 역청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만나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같이 병행합니다. 전에는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지내다가 위기를 만나자 그것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하나하나씩 찾게 됩니다. 지금 첫 번째 주 3월 1일 날, 8일 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뭔가 굉장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 온라인 예배에 있어서.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무언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더 나은 아이디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노아로부터 저주받은 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함의 자손 중인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상의 첫 용사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용사요, 여호와 앞에서도 사냥꾼인 이 사람들.
우리가 가정 환경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는 그 걸음을 따라가는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고대 시대에 용사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냥꾼인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겠습니까? 혹 아버지가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더라도 자녀가 아버지 어깨 너머로 무엇을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 자손들도, 그 자녀들도 용사와 같은 삶, 사냥꾼과 같은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자, 벽돌을 만듭시다. 견고히 만듭시다. 그래서 벽돌을, 우리 돌을 대신합시다. 우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합시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대신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로마서 1장 한번 펴보실까요? 로마서 1장. 이와 같은 뉘앙스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죄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환하게 보여주셨지만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핑계댈 수 없습니다. 21절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는커녕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미련한 마음이 그들 자신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22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 모든 결과물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들은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 우상을 만들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 23절에 보면 바꾸었다. 오늘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대신했다. 이 바꾸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로마서에서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24절에 그렇게 바꾸어버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는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의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는데 징계가 없잖아요.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사생아, 부모 없는 자식이다. 고하다. 지금 여러분에게 잔소리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사람의 배우자이건 자녀들이건 저건 여러분이건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는 축복입니다. 그 잔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우상으로 바꾸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내린 처벌은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자유다라고 느끼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은 내버려 두십니다. 네 맘대로 한번 살아가봐. 네가 한번 그렇게 잘났다고 여기고 있으니 한번
25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를 세상의 거짓된 가짜 신과 바꾸어 버립니다.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까닭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또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실 뿐이에요. 징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내버려 둠, 그것은 곧 징계라는 사실입니다. 여자들은 남자와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어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대신합니다. 남자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십니다. 29절부터 쭉 죄의 목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요. 벽돌을 돌로 대신하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대신한 의도가 선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꾼 의도가 선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꾼 의도가 선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으로 대신한 의도가 선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면 우리 마음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더 잘 살아가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내가 그렇게 바꾸어버리고 대신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기도 시간에 다 회개했거든요. 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습니다. 그 순리를 따르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는 것,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그 의도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한 행동 자체, 돌을 벽돌로 만든 것, 진흙을 역청으로 대신한 것, 그것 자체도 선하지 않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지금 노아의 홍수 이웃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를 두려워하고 있냐면요, 지난번 노아의 홍수 때처럼 멸망당할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으로 살아가자, 최선의 노력을 하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은 노아가 보여주었잖아. 100년 동안 시기와 폭력과 손가락질과 그 억울한 삶 가운데서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그 노아의 삶을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스스로 그 물높이보다 높은 탑을 쌓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탑을 쌓으면은 어떻겠니? 그 탑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야. 그런데 또 그 탑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너희들은 또 경쟁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피해를 볼 것이고, 누군가는 또 억울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들의 공로와 행위나 선행으로 말미암아 누구가 배제받고 누군가 억울해지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세상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갈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삶.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신할평지 바벨에 거주하는 함의 자손 니므롯의 민족이 벽돌로 돌을 대신한 이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 의도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우리의 이름을 내자.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에 가리워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어떠한 강력한 진노를 내리신다 하더라도 우리 힘, 우리 스스로 그것을 타파하자.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아닌 나의 이름을 내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은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달은 스스로 발광하는 발광물질이 아닙니다.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달빛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달빛을 내는 달이 착각해서 나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라고 착각해서 해를 등져버린다면 그 달빛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앞에는 어둠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우리 있는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형광등이나 자연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형광등이나 자연광을 등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자가 곧바로 생겨버립니다. 유명 디자이너가 옷을 만들었습니다. 유명 디자이너의 이름을 듣기 전에는 뭐 저런 옷이 다 있냐,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다니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델이 그 옷을 입고 나오고 이 옷은 누구의 작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은 바뀝니다. 오, 우리 인생 한 사람이, 나 전요한이라는 인생,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내걸고 나아간다면 누가 우리를 주목해 주겠습니까? 하지만 Made in God,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그 정체성이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값어치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등져버린다는 것, 하나님을 가려버린다는 것, 내가 더욱더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을 바꾸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신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인생은 더욱더 빛이 아닌 어둠으로 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선택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꿔버린 그 대상만 다를 뿐이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우상은 25년 만에 얻은 아들, 자식이 우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20년 만에 아들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이게 내 뜻이야.
그런데 이삭은요, 큰아들을 편애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작은 아들 야곱은요, 부모로부터 결핍된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랑관이 그 머리 가운데 박히니까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나는 이 사람에게만 사랑받으면 괜찮을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이 박힙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잖아요. 라반의 집에 가서 첫눈에 반한 사람은 둘째 딸 라헬입니다. 근데 그 삼촌 라반에게도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그 나라 풍습에는 첫째보다 둘째를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둘째에게 눈먼 어떤 이상한 놈이 나타나자 라반은 그 야곱의 마음을 이용해 버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라헬은 한마디로 이뻤대요. 레아는 안 이뻤대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람을 보는 기준은 거기서 거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과 거래를 합니다. 삼촌, 내가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할게요.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죠? 7년 동안 일할래? 그 당시에는 7년 동안 일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과도한 요구였어요. 그런데 사람의 눈머니까 사랑의 눈먼 야곱이 그것을 덥석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7년 동안 일하고 나자 첫날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 라헬이 아닌 레아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이삭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사랑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결핍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보게 만듭니다. 삼촌 라반이 그 야곱을 속임에도 불구하고 속아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흔쾌히 동참합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우리 안에 결핍된 무언가가 있습니다. 나 이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나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나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것을 안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불합리하게 요구하고 대우하고 그렇게 그 일을 하도록 강요해도요, 우리는 지금 그것에 한눈이 팔려져 있어 갖고 사실이 사실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덥석 물어갑니다. 그런 예화들도 있잖아요. 개구리 생선을 너무나 잔혹하게 죽게 하는 방법은 점점점 물의 온도를 높이는 거다.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는 그러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나의 삶의 슬그머니 찾아온 하나님과 대신한 바꾸어버린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벨에 거주한 함의 자손들은 자신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까지 인도하신 분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날 때 그들의 인생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이름을 스스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착각한 또 다른 하나의 사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성읍을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으면 두 번 다시 흩어짐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의 경험에 함몰되어 살아갑니다. 자기가 본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 너머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너머의 이야기를 하면은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화를 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코로나19를 생각해 본다면 혹시 여러분의 생각, 경험 속에 갇혀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작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문제의 원인조차 불명확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이 시기에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가 마스크입니까?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하여 긴 줄을 서지만, 내가 예배당 앞에 와서 기도하기 위하여 긴 줄을 섰던 적은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반석과 우리의 요새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두 번 다시 흩어짐을 없게 해주실 것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탑을 쌓고 성읍을 높게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노아는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노, 유황과 불, 홍수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좀 생소한 일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뭐 하셨다고요? 내려오셨다고요. 이 말씀 보면서 흩어주신 것이 은혜구나, 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샘플로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요, 내려오셨어요. 내가 물로 심판 안 한다고 했지, 이번엔 불이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내려오셨습니다. 차원이 다른 신이 인간의 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돈 속에 있는 이 시기가 우리가 잠시 잊고 있지만 사순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과 고통의 때에 분명 누군가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일을 실제로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의 대가 지불하시며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지내고 있는 사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빗대면 이 사순절을 세상은 코로나19로 대신하고 있고요, 바꾸어 버리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로, 합당한 이유로, 변명하지 못할 이유로 이것보다 이것이 더 소중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보다 일이 더 급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셨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바벨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바벨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주님이 이 땅을 찾아오신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입니다. 주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아, 요한아,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자신을 살리기 위하여 바둥거리는 인생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이 죽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매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번 주에 코로나19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런 운동도 해요. 마스크 11조 운동. 품귀 현상이 일어난 그곳에 우리 10개 있으면 하나 보내자. 모아서 보내자. 그런 운동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힘듭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보다는 그래도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지금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자리를 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바벨 땅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다. 한 통속이다. 언어도 하나고 이 같은 일을 시작했다.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막으려면 그들을 또 죽여야 돼. 나 그거 하기 싫거든.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심판과 진노 내리기 싫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판단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소통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소통을 단절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요새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주는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주는 언어와 하나 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그 언어에 함몰되어 있다면 우리는 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자는 이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 언어들을 단절시키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식을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불만과 불평으로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 언어들로부터 단절시키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려고 하세요. 이것을 끊으려고, 죄를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됩니다. 어둠을 몰아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 이거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그렇게 우리를 이야기해요. 야, 어둠 몰아내야지. 맞는 이야기예요. 야, 어둠 안 몰아내고 뭐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 가운데로 나아가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세상의 언어를 혼잡스럽게 하는 언어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더 다가가면 그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더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언어가 혼잡스러워지니까요. 소통이 단절되니까 그의 행동이 멈추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을 먼저 멈추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을 멈추십시오. 마음을 멈추십시오. 여러분들이 사고를 전환하십시오. 생각을 전환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언어로부터 멀어진다면 우리의 삶도 그것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스럽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소통을 단절시키심으로 만들어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중단시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우리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은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은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바벨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흩어짐은요, 은혜였습니다. 노아의 홍수와 같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던 이들에게 흩어짐은 죄를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흩어져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느 통계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선명하게 갈릴 것이다. 교회 인구들이 더 급격하게 줄어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믿음이 선명한 자는 더욱더 선명해질 것이고요. 믿음이 희미한 자는 더 희미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 이것도 괜찮네. 집에서 이렇게 매주 방송해 준다니 나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냥 이렇게 한 번씩 하면 되겠네. 예전에는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나오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더 사그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 굳이 거기까지 나가서 뭐해. 아, 이렇게 힘든데 그냥 집에서 드리지 뭐. 집에 다 해준다는데 뭘. 우리의 믿음과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나온 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 시선 때문에 오시진 않으셨습니까?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나의 직분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시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고 그 예배가 기다려져서 이 자리에 나오기보다 그래도 이때라도 나와야 내가 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라는 그 속삭임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판단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이 자리에 나온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일까? 일주일 내내 정말 사랑했다면
매일 못 보고 못 살겠다면 주일이 아니어도 평일에도 내가 달려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저도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요, 제 진심으로 나아갈 때보다 목사라는 이 옷이 저를 끌고 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이번 기회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비밀번호를 몰라서 못 들어오신 분 없어요. 여기까지 오는 방법을 몰라서 못 오시는 분 없다고요. 또한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로 삼을 것은 우리가 안전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사실만으로 그 음식점이 문 닫고 그 건물들이 폐쇄되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삶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속도가 멈춰지진 않았더라도 늦춰졌을 것입니다. 빠르게 달려갈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너무나 빠르게 달려갔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놓쳤다면 오늘 이 기회가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주님이 여기 계셨지?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었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다. 사랑하는 노은 하늘가족 여러분, 이런 흩어짐이 우리에게 기회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임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을 거야. 권능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루살렘에만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야 돼. 그곳에서 내 증인이 되어야 돼.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 5,000명 자기의 세력이 넘쳐나자 예루살렘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사도행전 8장은 그들을 흩으십니다. 흩으신 그 이유는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귀신이 쫓아내어지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8장 8절에 말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 시기는 우리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전할 때입니다. 우리만 기뻐할 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노은 공동체를 넘어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다시 한번 일어날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지난 한 주간 오디오 묵상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비울 때, 우리의 욕망을 낮출 때
우리 자아가 죽어질 때 주님은 흩어진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흩어짐 가운데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자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 2분 동안만 우리 함께 마음들임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흩어짐이 우리에게 은혜인가? 이 기회를요, 선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또다시 이러한 흩어짐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 자리 가운데서 이 은혜를 선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동안만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